예, 필리핀에서 이제 7월 말이 지나니까 이제 17년 차 이제 됐네요. 제가 44살에 43, 44 그때 필리핀에 갔는데 이제 저기 지금 뒤에 제 아내 최수정 선교사하고 우리 딸 예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예진이를 바라보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7년 차 들어서 어느덧 이렇게 지금 제가 있고 겨울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선교사 자녀학교 방학이 주로 여름이라 여름철에 혹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겨울에 나오게 되면 막 제 옷이 아닌 것을 입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이 겨울 옷이 참 익숙지 않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를 들어가 봤더니 다 반팔이에요. 여기가 아무리 한파가 우리 대한민국에 몰아쳐도 필리핀은 다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때도 반팔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모처럼 고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긴 옷을 입고 이 추운 겨울에 코끝에 스미는 이 한파 열기가 저는 오히려 이 한기가 더 많이 그리워요.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겨울에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철에 특별히 고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날씨는 춥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은상원 목사님을 참 하나님께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우리 세중앙교회에서 같이 교육받다가 만나게 해주신 그 인연이 이렇게 와서 선교관에 머물러서 쉴 수 있고 특별히 올해는 안식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어저께 밤늦게 그저께 밤에 내려오다가 우리 교인도 장례가 나서 온라인으로 장례 예배를 막 달리는 차 안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지금 내려갑니다라고 전화드렸는데 딱 10분 지나니까 파송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장례가 나서 꼭 참석해야 될 장례이기 때문에 한 절반 온 길을 돌려서 다시 안양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다시 어제 새벽 한 3시쯤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지금 아내도 최 선교사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상황들이 내 계획대로 내 바램대로 시간을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새삼스럽게 이제 그런 거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기에 내게 닥치는 그런 예상치 않은 시간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을 피할 수 없고 그 시간들에 맞춰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구나. 특별히 선교사의 삶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지금 8일째 지금 한국에 머물면서 그 8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또 목사님 어저께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나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각오나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밤에 있었던 그 6시부터 진행됐던 크리스마스 축제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대신교회가 주복해 보니까 76년 설립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63년에 태어나 가지고 8살 정도 됐을 때 서울서 전학 온 형에 의해서 교회 가자라는 그 한마디에 교회를 가서 첫 크리스마스를 보낸 게 어제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어린아이들 둘이 여기 올라와서 인사말 하고 있는 창명인가 뭐 애들 보는데 50년 넘은 것 같아요. 첫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저렇게 보내고 거의 거르지 않고 제일 연중에 기다렸던 시간이 24일 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애들 그 인사말하는 그 어린아이서 영아부서부터 시작해서 소년부 그때 거쳐서 중고등부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 여전도회 그 탈 가면 쓰시고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어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기서 보면서 50년을 이렇게 오버랩되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보내고 있지만 어제 회중 가운데 앉아서 인사말하는 세대서부터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도 올라오셨는데 또 남전도에도 올라오셔서 탄일종 땡땡땡 해서 모든 전 세대를 보면서 50년의 저희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버랩 됐는데 만감이 교차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어렸을 때는 그때는 70년도, 72년도, 73년도 이거 행사를 할 때 해마다 할 때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많이 부러워했고요. 세상에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압도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그래서 그 일원으로서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게 새벽송 마음껏 찬양했고 늦게까지 해서 그 과자 받아가지고 오면 그거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아이들 주느라고 그 기쁨 대단했죠. 그래서 그 봉지를 돌면서 아이들 주고 더 여분의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남는 대로 막 건네줬던 교회가 많이 베풀 수 있었던 그리고 교회가 많이 들려줄 수 있었던 보여줄 수 있었던 그 50년 전의 교회의 문화하고 요즘 새벽송 문화가 어렵고 이렇게 많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작아져 가는 것 같고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50년의 시간 동안에 그것이 만감이 교차가 됐습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결코 위축될 수 없는 이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전파해야 되고 더 크게 외쳐야 되고 더 교회 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또 다른 그 반의 가능성을 본 거는 전 세대가 올라와서 하는데 저도 2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저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내년 은상원 목사님 말씀할 때 내년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내년 이 대신교회 내년 이맘때 저 꼬마애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더 얼마나 멋지게 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 안에 막 들어와도 너무 좋겠다. 어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만 보기에는 우리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쉽고 이 성탄의 기쁨과 복된 소식을 이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전 세대가 어우러져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이 문화를 세상이 결코 우리 아이들을 뺏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곳에. 부모 다 놔두고 늦은 시간까지 가가지고 아쉬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 참사는 너무 비극적이지만 그 문화를 할로윈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빼앗겨버리는 우리의 10대들, 20대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제는 정말 전 세대가 와서 봐도 이런 곳이 어디 있나.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2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게 세상이 지금 있든가.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주소부터 이렇게 가지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있어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제의 그 2시간의 기쁨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누리기엔 너무너무 벅찬 소식이고 이 소식이 위축되어 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들을 불러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들 속으로도 가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결코 작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제 굉장한 가능성을 보았고요. 대신교회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주일학교가 작아지고 청년들이 어려워진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대신교회를 보라 하고 싶고 어제 같은 거는 유튜브에 한번 올리셔가지고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세대를 넘어서서 24일 밤 2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대신교회의 그 문화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부러워서 잘 배워서 저도 선교지에 가서 심고 그래야겠던 어제 도전을 받았던 좋은 2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 이맘때가 또 한번 기대가 됩니다. 직접 못 오더라도 유튜브에 꼭 올리셔서 영상으로라도 선교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성경 말씀 전체가 저에게 도전이 되고 암송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두 말씀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0순위에서 1순위, 2순위로
혹시 밀리지는 않나를 스스로 셀프 테스트하는, 셀프 점검하는 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수시를 하다 보면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서 17년 전에 선교지를 향했던 그때의 각오를 나는 얼마나 지금 잃지 않고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이나 혹시 이렇게 배선교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에 딱 서면 꼼짝 없습니다. 제 중학교 때 배운 리트머스, 생물 시간에 배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어요. pH 산성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걸 액체에 이렇게 넣으면 그거 딱 측정도가 나오죠. 산소.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면 딱 나오거든요. 산성도가.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부르면 남이 나를 평가절하하든 과대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꼼짝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영적 시험지가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찬양도 있잖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 너무 좋아하죠. 그 찬양 부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떼묻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 있고 이중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다 걸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17년째 선교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 말씀을 맡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로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충성스러운가? 이거를 되새겨 보면 매번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함량 미달인 나를 17년 전에 보내셨고 아직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 원서를 내거나 그럴 때 보면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못 미달돼서 치열하게 꽤 괜찮은 젊은인데 꽤 괜찮이 준비된 그릇이고 많은 달란트가 있고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 제목인데 그 회사에서 그 기관에서 우리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격지심도 있고 그런 열등감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신입사원의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여러 가지 조목조목 잣대로 만약에 나를 그런 관점으로 들이대셨으면 저는 못 들어갔을 겁니다. 선교지에서 17년째 겪어보니까요. 뛰어난 사람도 많거든요. 각 분야에. 저는 그걸 하나씩 대보면 제 아내가 듣고 있고 제 딸이 저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남편으로서의 보는 모습, 아버지로서의 보는 모습 볼 때 그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함량 미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말씀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가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건 완전히 제 말씀이거든요. 제 말,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1분만 이렇게 묵상해도 전편의 설교를 들은 것 그 이상으로 저에게 그냥 팍 와닿는 게 있거든요. 꼼짝 말합니다. 조금 더 숨김없이 그냥 정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그냥 보여주시거든요. 꼼짝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17년째 되면 익숙해질 만도 하고 좀 꾀부릴 만도 하고 아니면 조금 자랑할 만한 것도 있을 만도 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마음이나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나 제 아들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사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기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이 말씀을 감히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자리를 세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갈릴리의 그 어부들, 얼마나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 미달자잖아요. 저는 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은혜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고, 지금 부족한 제가 이 짧은 구절을 대하면서도 딱 그 대목 끊어서 나를 집어넣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다음을 못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손해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잘못 뽑으신 것 같은데, 잘못 두신 것 같은데, 17년째 이렇게 해마다 연말이 오면, 야, 정말 간사하구나 사람이라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꾀를 부리고 덜 준비하려고 하고 조금 소리 내려 하고, 그런 게 저 스스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정확한 성격인데 저하고는 조금 보완적인 거예요. 저는 좀 유하게 가려 하고 약간 돌아가려 하고, 뭐가 보여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 아내는 여성이지만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많이 부딪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 곱씹어 보면, 그때 내가 우회적으로 얘기했을 상황이 아닌데 우회적으로 돌아갔던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현지인 교회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제가 좀 더 많이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이 맡기고 믿고,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게 되면, 지금 이제 앞으로 2주가 더 남았는데 3주 일정으로 와서, 그럼 3주를 비우게 되잖아요. 오늘 성탄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 장례 있었고 토요일 날 꼭 제가 인도했던 저녁 기도회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다 맡기고 오잖아요. 맡기고 오면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고 뭐 이러면서 메신저로 이제 서로 통화 나누면서 항상 제가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얘기를 제가 하는 모습을 아내가 물끄러미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잣대가 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러는데 툭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한 건데, 그 말이 저한테 딱 오기를, 내가 하나님이 충성이라는 말은 얼마나 받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냥 받으신 거잖아요. 이제 받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거잖아요. 내 자신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현지인들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성스러운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 받은 자가 그분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데 더 섬기고 더 높이고, 원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이 여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내리받아 가지고 그들을 더 충성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탈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판감 받아놓고 돌아서고 나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습이, 이 모습 속을 제가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왜 나는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로워져 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기로 작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다 이유 있는 게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를 딱 변호해 주면서 왜 현지인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번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얼굴 표정이 좀 변한다 그러기도 하고, 당신이 그렇게 유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굳어진 모습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돌아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꾸 또 다시 그 모습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분, 그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그게 마음이 녹아져서 돌아오곤 합니다. 이 두 말씀이 17년째 제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선교지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늘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있지만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묵상해야 되고 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또 집에서 있으면서 성경 공부나 묵상 늘 해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주지 않으면 자꾸 말씀을 놓는 순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경험, 세상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지려고 하는 나의 죄성이 모락모락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훈련을 17년째 계속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도 다시 쓰임받고 현지인을 더 높여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위임하고 언젠가는 다 위임하고 떠나야 될 그 시간을 생각보다 좀 빨리 당기고 그렇게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이 12절의 말씀은 저의 선교를 다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에 지금 같이 PPT를 사진을 우리 선교지에 있는 All One in Christ Church 17년째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아주 지금도 작은 교회입니다. 연수에 비하면 흙바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새 성전 터를 보기까지 저 자신은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17년의 역사 동안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마음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 내 가족서부터 나의 직장 동료들, 이웃들, 지경을 점점 넓게 보시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작아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탄의 복된 기쁨의 감격의 소식을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 소식은 전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대상들이 가면 갈수록 많은 걸 볼 때 저의 작은 교회의 맨바닥에서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까지 왜 쓰고 계실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후반부에 짧게 마무리 짓는 걸 하고 P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팀,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성경에는 말씀 그대로 All One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교회, 그 이야기를 한번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2007년 1월의 모습인데요.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짜 흙바닥 위에서 저 파란 그 텐트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저기서 성탄도 부활절도 모든 걸 다 저렇게 보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가정집으로 막 아이들을 인도해가지고 옆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넘겨주실까요? 그때 그 동네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인력과 같은 이제 트라이시클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타고 또 아내는 저렇게 저들과 같이 뒹굴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다음이요. 보통의 모습에 저 람구밭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저렇게 우통 벗고 우리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전후 6.25 전후 그때 당시의 모습 같을까요? 저런 아이들 속에 있는 마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도 아이들의 눈이 맑고요. 한국 아이들보다 눈이 큽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집이라고 보이는 게 지금 저 뒤에 모습 그렇잖아요.
그런 저들 속으로 다가가서 먼저는 흙더미 위에서 건물 짓지 않고 그냥 흙바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워런 크라이스트 처치가. 넘겨주시고요. 네. 저기 터가 이제 집과 집 사이에 저 터를 보고 여기다 조금이라도 뭐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품기 시작했었죠. 그래도 저렇게 모여서 의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예배드려 본 적도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12년 정도가 흘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저도 그 사이에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상가 쪽에 있는 도서관 하나를 상가를 잘 임대해가지고 도서관을 한번 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보이시다시피 저게 도서관 입구인데 굉장히 작죠. 작은 도서관인데 랑간 칠드런 라이브러리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저기를 임대해가지고 도서관을 개관하고 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4번에 걸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또 아내가 저런 걸 많이 또 활발하게 또 꼭 명명을 해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성경학교를 열고 많은 행사들을 저 좁은 데서 무척 더운 곳입니다. 저 안이. 그래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잘 참석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네, 자리가 좁아서 길 바로 앞에 도서관 앞에 테이블을 깔아서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 필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도서관 안은 비교적 쾌적하죠. 그래도 저기서 책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꽤 오래전이니까 7년, 8년 전 크리스마스 때 모습이에요. 저 작은 도서관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적은 음식을 나누고 산타모를 씌워가지고 행복하게 보냈던. 저희들 지금 다 반팔이잖아요.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도서관 안에서 맞은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지금의 현재 건물을 갖고 있는 상가를 거의 폐허에 가까운 상가였는데 참 그 상가가 지금 교회가 됐죠. 우리 대신교회를 제가 그때 처음 이제 은상원 목사님 이제 대신교회에서 한번 머물 수 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첫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도서관에 비하면 그 전 단계 흙더미에 비하면 이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붕도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교회에 저도 붙이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저녁에 불이 들어오는 그 간판입니다. 간판이 저녁이 되면 하나도 없어요. 전기료가 비싸서 저녁에 불을 켜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간판을 붙이는 건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랑 오로닝 크라이스트 처치 저 로고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저게 이제 교회 한쪽 옆면 뒷면이죠. 뒷면의 모습 거기다가 저기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벽화로 한국의 미션팀이 와가지고 그려줬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간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그림 벽화 하나겠지만 저 색상 자체가 빈민가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색깔들이고요.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선교팀이 와서 이게 뭐죠? 오카리나? 예. 오카리나를 한두 시간 가르쳐 주셔가지고 애들이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세상에서 처음 보는 악기니까 네, 그거를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저 벽화에 있는 그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새성전 터에 꼭 그 벽화를 한번 빈자리를 남겨두고 제가 목사님한테 어저께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신교회가 언제 한번 오면 제가 빈 벽화에다가 저런 그림을 남겨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행복하게 참 멋지잖아요. 칼라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한국의 이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선교지에 오면 아이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다음이요. 네, 벽화 없기 전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저 단상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마음껏 뛰고 거기서 무대를 삼아서 연극하고 찬양하고 네, 선교지는 저렇습니다. 아직도 선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곳곳에 저런 아이들이 즐비합니다. 제가 아까 50년 전에 성때를 생각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많던 그 동네 아이들처럼 지금 5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보면 선교지는 아직도 저런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네, 다음이요. 예,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도 한 8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래도 비도 피하고 여전히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몇 개로 돌아가지만 더위를 탓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저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저 달아놓은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도 보고요. 찬양 가사도 그거로 보고 모든 걸 다 영상 저거 하나로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가끔 성화를 보거나 기독교 영화 보거나 애니메이션 보면 바닥에 누워가지고 시네마에 간 것처럼 영화관에 간 것처럼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그러면 불 끄고 저 바닥에 누워가지고 저 영상에서 영화 보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들어가지고요. 작년부터 시작되는데 자꾸 기도하게 하시더니 저 터가 이제 차가지고 저희는 저 터를 잊을 수가 없죠.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저 터가 차가는 거예요. 80명 넘어가니까. 그런데 저 터를 워낙은 증축을 하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등기가 없는 건물들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다 말리고 동료 선교사도 말리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안으로 2km 정도 들어간 곳에 전혀 새로운 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예,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인데 정말 우리 난간엔 저런 나무 보기 어렵고 잔디가 없거든요. 푸른색을 보기 어렵거든요. 필리핀은 워낙 저런 것이 전형적인 모습인데 지금 우리 빈민촌의 모습은 저 색깔이 없습니다. 전부 무채색에 돈이 없으니까 페인트 칠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자랐던 70년대의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밝았거든요. 그게 지금도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좋았고요.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좋았고 어릴 때 그런 동심으로 예수를 믿었고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빈민촌의 교회들은 너무 눈에 들어온 것도 답답했고 어두웠고 칙칙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렇게 애들이 밝게 잘 자라주었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보게 하셨고 또 많은 개개인들 분들 뜻이 있는 분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 분들 또 교회들의 힘을 받아서 저 땅을 올해 5월 3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보기만 해도 제 마음에 천국에 있는 것처럼 벅차고 저기서 아까는 보셨다시피 도서관 바깥이 길가인데 그 좁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책상을 내놓고 차도 막 다니는 그 길을 거기서 성경 공부했는데 아이들이 저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기만 가면 마냥 기뻐합니다. 마치 천국에서 뛰어노는 것 같은 제 첫 마음이 그랬거든요. 저 땅의 그 잔디를 보면서 애들 마음껏 신발 벗게 하고 뛰게 하고 싶었고 우리 10대 애들은 막 배구하게 해주고 엄마들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서 구퉁이에 앉아서 파라솔 위에서 커피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작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이 작은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가 옆에서 단련시키시고 지금도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거기서 토요일날 6시 기도할 때마다 막 불이 붙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놓칠 수 없는 토요일 6시 기도 시간인데 근데 이제 저쪽에 가니까 이게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였습니다. 모든 건 그런 겁니다. 위기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 대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넘겨주실까요? 예, 저건 이제 그 터를 작년 5월 말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수개월 동안 땅 밟기 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나 더요. 우리 교인들 저렇게 모여서 오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산물이 하나님이 저 땅을 계획하게 해주셔서 지금 뭘 짓는 것보다도 저 땅에 있는 것만으로 우린 지금 마냥 몇 개월이 지났는데 행복해합니다. 넘겨주세요. 저 안에요. 그 대나무로 지어가지고 나무들 나고 지었거든요. 저 옆에가 다 뚫렸잖아요. 지금 전후 좌우가. 그러니까 저 안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찬양, 기도, 말씀, 광고 모든 소리를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듣게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소리가 다 들리고 다 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었어요. 이 터에서 지금 주택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벌판이었는데 이게 웬 성화인지 저희 교회가 땅을 산 뒤로 하나씩 집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내년에는 제법 많은 집들이 저희 교회를 둘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일단은 예배터가 1성전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내년에 2성전 건물을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겠지만 저는 저곳에 마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야,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깥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듣는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선긋기 구분도 없어요. 교회 바깥에 사람들 말씀 다 듣고 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지도 다 보고 듣고 저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하는지도 다 보고 듣습니다. 바깥에 잔디밭에 나가지 않고 저 안에만 있어도 다 보고 듣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볼 것이냐. 선교사 입장에서 처음에는 움찔했는데 두 번째 든 마음이 어차피 전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가운데도 나가지 않아도 일단 예배 시간 자체에도 전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 저거를 완공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저 안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12월 16일 날 선교사 자녀학교가 그때 이제 방학을 해서 그날 밤 비행기로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1일 날 그 주일 날 때 그 동네 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저기서 성탄 축하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저기서 하는 그 찬양 소리, 율동, 뭐 드라마가 다 나갔잖아요. 방방곡곡으로 쫙쫙 나갔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큽니다. 그 소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막 들어왔고요. 멀쩡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불빛이 막 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지금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느껴집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두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예수를 듣지 못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작은 교회를 10몇 년 동안 인큐베이팅 속에 작게 키워두셨다가 갑자기 뻥 하고 지금 내보내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요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드려서 이제 겨우 60여 명, 70명 다 가는 선인데 저 넓은 곳에 딱 두시고 교회들의 지금 집들이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가가호흡 다 방문할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었지만 그거 우리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 예배 그 자체를 다 노출시켜 두셨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고 도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1월 8일 날 돌아가면 우리 현지들한테 얘기는 해놓고 왔는데 아직 충분히는 이제 훈련이 안 됐을 거예요. 1월 달까지 돌아가서 부족하더라도 현장 교육을 갈 수 있는 준비를 더 많이 시켜서 2월 달부터는 저희의 각오는 일부 예배를 아까 그 지어진 상가에 우리 첫 번째 건물 거기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4팀으로 나눠서 그 지역부터 저 교회까지가 2km니까 이 2km까지에 있는 모든 구역들을 섬세하게 나눠서 매주 주일 첫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 점심을 먹고 2시간 전도 현장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지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2시간 뒤에 저 대나무로 진 건물에서 2부 예배를 드려서 2부 예배 때는 2시간의 전도 현장의 간증들을 그냥 마이크만 주면 나누는 소리가 바깥으로 다 들립니다. 이거는 연출도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사람이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건축을 하겠지만 저는 저 건물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첫 성탄 콘서트를 저기서 하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다 열어두고 보고 들어오고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노출해서 다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10대들한테 던졌습니다. 전도하려고 특별히 연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 자체가 전도고 기도 자체가 전도고 우리들이 밥 먹고 나누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 평원의 땅을
허락하셨을까?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저희는 딱 받은 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더 많은 영혼들 함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투명하고 더 저들과 함께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날까지 저 땅이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조금 깨달았습니다. 저 땅은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들이 성탄 크리스마스 때 왔거든요. 목사님들이 오고 메시지도 그분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땅은 특별한 땅이다. 우리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 먼저 교회도 같이 연합 행사를 했으니까 알거든요. 그들이 부러워하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가 온 걸 보고. 이거는 다 같이 나누는 거다. 그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우선순위로 허락할 테니까 토요일, 주일, 평일 아무 때나 구분 없이 타교인들을 더 우선으로 쓸 거니까 마음껏 쓰고 이 랑간의 교인들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가자라고 해서 지금 그들도 좋아하고 들떠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저기 크리스마스 콘서트 조명을 다니까요.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콘크리트를 졌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주렁주렁 매달아도 걱정 없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건물에 많이 신경 안 쓰도록 했구나. 다 보이고 다 듣고 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넘겨주세요. 소리가 나오나요?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한 대목 불렀던 곡인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17년이 지나도록 초심에서 조금만 멀어져 가도 다시 돌아오게 원심력,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돌아오게 하는 구심력, 저 말씀입니다. 조금만 멀어진 듯 하면 영락없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충성되이 여기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17년이 아니라 27년, 10년 뒤를 더 가도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기회 주시면 메시지는 동일했거든요. 어제 제가 들은 그 성탄 메시지가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설명해 주셨잖아요. 50년 전에 똑같거든요. 그 메시지는 똑같은데 메신저인 우리들이 그때보다 많이 약화된 것 같다. 세상이 너무 앞서간다고 하지만 마치 마라톤의 유래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테네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했다 그러죠. 아테네군은 1만이고 페르시아 10만이고 중과부적인데 그렇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테네군이 승리하죠. 그거를 한 병사가 전령의 사명을 띠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가서 이겼노라고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그러죠. 뭐 전설이다, 신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 전령자의 사명,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했던 그것이 육상 마라톤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지 모르지만 거기서 얻는 우리가 교훈은 그가 목숨을 다해서 전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가. 그 메신저들은 메시지가 없는 메신저라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으면서 맞은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제가 50년째 들어봐도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메신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바뀌면 그 동일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파할 거냐 더 약하게 전파할 거냐, 이 동일한 메시지를. 그러면 메시지의 탓입니까? 메신저의 탓입니까? 메시지는 영원했어요. 메시지는 강력했어요. 그때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상황에 위축돼서 가둬진 것 같고 입을 열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이 성탄의 복음이 어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이 계속 전승해야 될 것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전파돼야 되고 우리가 저들 속으로 가야 되고
가둘 수 없고 닫힐 수 없는 이 성탄의 이 기쁨과 감동과 이 생명의 메시지는 오히려 50년 전보다 지금 더 강력하게 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들만의 메신저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세상을 초월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다 결박되어 있는 저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이 예수 성탄의 복음이 효신동, 대구가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동구, 대구, 경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아시아,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대신교회가 그 불을 다지는, 그래서 메신저의 불이 다시 환하게 일어나서 그 영원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탄생의 복음을 이 효신에서 출발해서 동구, 대구, 경북 전체를 불태우고 대한민국을 향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신교회가 되기를 선교지에 있는 부족한 자들도 기도하고, 또 내년도 이맘때 대신교회의 성탄 전날은 어떻게 될까 궁금함을 가지고 저는 선교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대신교회에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이 이 지역을 살리시는데 크게 쓰실까를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반드시 대신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고 영원했습니다. 다이나마트 같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메신저인 우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때로는 작아지고 위축되고 나약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 이 복음이 제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교회를 통해서 세대를 넘어서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성탄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파되게 해주시옵시고, 대신교회의 모든 세대를 넘어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전령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